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교회는요, 사탄의 아가리에 들어갈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씹히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저에게 몇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도 그 권세에 순종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권에 순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근거로 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유예인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잘 들어야 돼요.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의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해석은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냐 하면 그 당시엔 군주제란 말이죠. 왕권이란 말이죠. 황제가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때 한 거하고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그대로 너의 믿음 생활해. 이건 내가 세우고 내가 죽이고 할 테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황제 있을 때 한 거 했다고요. 그래서 역사를 찾으면 유대인이요,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도륙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전 세계 안에서 유럽 안에서 반유대주의 바람이 불어서요, 유대인들 핍박당하고 계속 추방당했습니다. 뭔가 살만하면 추방당하고 또 추방당하고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예요. 그 당시에 왕권이 주권이었죠. 왕의 말이 법이었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대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죄가 죄이고 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치시면서 우리에게 그 주권을 주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일반 은총,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해서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세워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그 권세가, 그 주권이 국민에게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핵심은요,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 제1조 헌법입니다. 그 중에 1항과 2항을 봐야 됩니다. 1항은 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에서 말씀은 권세는 황제가 아닌 지금 이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주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고서는 뺏긴다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10% 이상이 좌파로 넘어갔습니다. 아십니까? 심각할 정도입니다. 심각합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사상 위에 말씀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막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 인용했다 저기 인용했다 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쪼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국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그 뜻을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헌법 21조 1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명시되어 있어요. 왜요?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주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물러가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또 교회에서는 하지 말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다 하면서 교회만 하지 말래. 근데 또 교회가 다 속아서 말을 안 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는 교회가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 갇힌 세상에 갇힌 자들처럼 그냥 멍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는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 주권이 민주주의 가운데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투표입니다. 선거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이게 깨지면요 자유민주주의는 깨지는 겁니다. 국민이 더 이상 주권을 가진 게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폭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예요? 이게 무너졌다는 데 있어요. 정의와 상식이 깨져버렸습니다. 거짓을 얘기하면 그게 진실이고요, 진실을 얘기하면 거짓이 되는 세상입니다. 저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런 근거가 충분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요 여러분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좀 찾아보세요. 다른 거는 그렇게 찾아보세요. 이걸 왜 안 찾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근거가 명확하다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 게 있다고요. 미국도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부정선거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는 겁니다. 국민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주권이 박탈당한 겁니다. 박탈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정부가 가진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항거해야 하는 것이고 그 진실을 밝혀달라고 우리의 주권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자유를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버어버하다가 끝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냐.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고 얘기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선관위는 실제로 어때요?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30점인가 33점이라죠. 그 안에 누구의 아들 데리고 누구 아들 데려오고 해서 가족기업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헌법기관이라고 와서 감사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건 국민의 주권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이걸 우리는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거 음모론인지 아닌지 몰라. 야 그래도 우리가 주권자로서 까봐라고 얘기하면 까야지. 열어줘야지.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지. 근데 이걸 얘기 안 해줘?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얘기를 안 해서 왜 이런 음모론이라고 한다면 이 음모를 왜 자꾸 키우는 걸까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다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의힘 기사를 봤어요. 지방선거를 위한 뭘 발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고선 소용없는 짓이에요. 무소불위 권력, 국민의 주권 위에 있는 권력,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더 이상 아닙니다.